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만나 바다를 만나 고난을 당하고 또 뒤에선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는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며칠이면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바로 보내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셨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4년도 힘든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을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 집에서 뭐 과제를 하거나 또 놀고 있다 보면은 어머니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승천아, 밥 다 됐다. 빨리 나와라.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게임할 때도 있고 뭐 과제를 할 때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식탁으로 가죠.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이제 막 찌개에 두부를 넣고 계세요. 분명히 다 됐다 해서 나왔는데 나 지금 되게 급했는데 나 이것만 잘하면 이길 수 있었는데 나갔더니 엄마는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두부를 넣는 시간이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끓이고 이제 한 2분 두면 먹을 수 있지만은 분명히 다 됐다 그랬는데 왜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가? 너무나도 답답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어머니의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니가 나이가 돼서 저 요리는 잘 못했거든요. 요리는 잘 못했어요. 뭐 라면이나 뭐 김치찌개 정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니까 집에서 조지는 투움바 파스타라는 그런 유튜브가 있어요. 왜 파스타에 조질까? 맛있는 건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클릭해봤죠. 클릭해봤더니 아웃백이라는 곳 아시죠? 아웃백에서 투움바 파스타 되게 맛있잖아요. 크림 파스타거든요. 근데 그 맛있는 그 크림 파스타를 집에서 만드는 법을 공개한 거예요. 별로 기쁘지 않으세요? 난 되게 이뻤는데. 아니 그 맛있는 투움바 파스타 아웃백 가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연중 행사로 갈 때에 겨우 먹는 몇 숟갈 먹는 파스타인데 그 집에서 먹는다고?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근데 되게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올리브유도 있어야 되고요. 마늘, 양송이, 새우, 마늘 분말, 양파 분말, 그 파스타. 뭐
제가 얘기한 것만 봐도 그냥 대충 본 게 아니라 정말 만들었겠구나 예상이 되시죠? 예. 그래서 정말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리브유에다가 마늘을 썰어서 넣고, 그리고 뭘 먼저 새우를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투움바 파스타는 약간 그 탄 맛이 나야 되거든요. 탄 맛은 아니고 약간 그을린 맛이 나야 돼요. 그래서 새우 넣고 볶아서 먹었어요. 맛이 나. 그 맛과 90% 일치합니다. 왜요? 그 비법을 공개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신나서 아, 좋다. 이거를 이제 내가 해서 맛있었으니까 이걸 누굴 해줘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에게 해줘야죠. 그래서 아내랑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파스타를 해주겠다. 투움바 파스타를 해주겠다. 그래서 투움바 파스타를 막 만들었어요. 딱 만들고 나서 딱 대령했습니다. 딱 대령했어요. 딱 대령했어요. 식탁에 딱 놨어요. 근데 그때에 아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냉장고를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얼음을 꺼내고 물을 꺼내고 뭐 콜라 어딨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파스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쫄아요. 아시죠? 그래서 국물이 점점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먹어야 되는데 아내는 뭐 여유가 있어서 뭐 콜라를 찾고 물을 찾고 김치를 찾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 타들어가죠. 그때 알았어요. 왜 엄마가 두부를 넣기 전에 저를 부르셨는지.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타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최고의 음식을 저에게 선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 안 되잖아요. 1, 2분 차이잖아요. 근데 들어가니까요. 최고의 음식을 저에게 주시고자 저를 먼저 부르셨던 거예요. 나중에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그러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신명기 29장 1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먼저 말씀드릴 것은 자막과 제가 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실수하는 거예요. 자막 제가 원고를 드리는데 제 스타일 자체가 원고대로 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오차가 있거든. 자순 목사님께서 좀 이렇게 다른 게 생각나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저 언약의 말씀을 세우시며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 중간중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주신 그 말씀을 바로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신명기, 다시 신자의 계명 명자로 해서 다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 번 듣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바다를 갈라 또 마른 땅을 걷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실 정도로 정말 온전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또 동풍을 불을 일으켜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배웠다고 해서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들 그런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한 번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에 도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라. 이거를 거의 1년에 몇 번씩 저한테 문자로 보내세요.
그럼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와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시작할 때에도 그 과정에서도 끝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도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말씀의 능력을 기르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자, 이것이 대단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각자 대단한 일을 이루실 것 아닙니까? 대단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과 가까이 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나의 이 작은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보자. 우린 말씀하면 대단한 것을 이뤄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과 부담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시는 건 대단한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도 지금 내가 가진 그 삶에서 네가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느냐,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홍해 가르는 것 중요하죠. 말씀을 명하여 홍해를 가르셨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삶에서 아주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말씀을 묻는 그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말씀과 가까이 하길 소망합니다. 매일 성경이요, 여러분들에게 과제 주려고 부탁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부 다 구입하라고 하셨죠? 구입하셔서 말씀과 가까이 하자. 그거 말씀 하루 읽어서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고 대단한 일을 이루고 성공하는 거, 그거는 차치하고 그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 삶,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요, 말씀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어떤 해보다도, 지금까지 어떤 해보다도, 지금까지는 그렇잖아요. 앞으로의 모든 삶보다도 말씀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였을까? 아니, 그것을 느꼈을 때는 나의 삶 가운데서 언제였을까? 언제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이런 고백할 때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때는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어떤 어려움에서 극복했을 때에, 그리고 뭔가 대단한 일을 이뤘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럴 때만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내모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이 있잖아요. 겉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셨대요. 그리고 그들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들에게 옷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물론 저희야 옷이 얇고 두꺼워도 사계절 그렇게 지내는데 크게 지장 없지만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입니다. 그 광야에서 옷이 없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 낮에는 그 떼약볕이 계속 내리치고요. 40도가 넘는 떼약볕을 어떻게 견딥니까? 그리고 밤에는 또 일교차가 심해서 밤에는 없으면 추워서 또 저체온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발 볼까요? 신발이요. 여러분들 제일 오래 신는 신발이 언제입니까? 저는
한 5년 정도 신은 운동화가 있어요. 근데 이미 그것도 많이 헤어졌죠. 여러분들 뭐 그 당시 뭐가 있었겠습니까? 요즘 뭐 어떤 거 신발 신는지 모르겠는데 뭐 닥터 마틴? 몰라요? 네, 너무 오래된 뭐 지미추? 요즘 몰라요?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퀄리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남학신 같은 집신이지.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셨구나.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고 계셨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고백을 듣고 있는 그들의 위치입니다. 그들 어디 있어요? 호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네, 사막에 있어요. 사막에 있습니다. 여전히 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인도해 주셨대요. 그 뭡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과 발걸음에 초점을 맞춰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들의 있는 그 위치가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셨다. 그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뭐 각자 있겠죠. 삶의 고백이 있겠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옷인지 모르겠어요. 그 모든 옷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하여 무진장 애를 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딴 길로 갈까봐 여러분들의 길을 이 교회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무진장 애쓰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단칸방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맞아요? 물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요. 그 이야기를 고백을 하고 있는 나,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막아주고 계셨구나. 나의 모든 길을 결국에는 막 인도하셔가지고 결국 이 자리로 불러주고 계셨구나 라는 그 고백, 그 인도하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한 번도 빠짐없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과 조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판단하지 말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던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의 꿈은요, 뭐였을 것 같아요? 제가 힌트 몇 개 드렸죠? 체대 다녔다. 드린 게 별거 없네. 네. 제 꿈은요, 회사원이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 평범한 회사원이 저의 꿈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왜 평범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왜 있을까요? 평범한 삶이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평범만 했으면 좋겠다. 저희 아버지는 목회자세요. 물론 합동 측이시지만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목회자세요. 근데 목회를 시작하실 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개척이라는 걸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개척이라는 것은 그냥 저희 가족끼리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지금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딱 엄마, 누나, 저, 아빠 여기 설교하고 계시고 그런 개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렵죠. 뭐 저희 아버님 어머님 뭐 부유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 분이 마음 맞아 살고 계셨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삶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아니 재수할 때까지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그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너무 부러웠거든요.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다 모이잖아요. 모이면은 저는 거기 죽돌이로 있는 거예요. 놀이터 죽돌이로. 그리고 A 친구가 오죠. A 친구가 와서 저랑 구슬치기를 합니다. 그럼 막 해요. 제가 좀 따고. 그럼 또 B 친구, A 친구는 이제 학원 가요. 수영학원 가요. 그럼 이제 B 친구가 옵니다. 그럼 B 친구도 또 구슬치기를 해요. 그럼 또 따고, 뭐 읽고 따고. 또 B 친구도 가죠. 속셈학원 가요. 또 C 친구가 옵니다. C 친구가 오면 또 구슬치기를 합니다. 제가 구슬치기를 잘할 수밖에 없겠죠. 이건 못하면 이상한 거예요. 못하면 이상한 거죠. 다 이렇게 많아요. 구슬치기가 이렇게 막 많아요. 하지만 구슬만은 뭐예요? 지금 하나도 없는 구슬만은 뭐예요? 그래서 학원에 다니고 싶다. 태권도 학원에 다니고 싶습니다. 속셈 학원에 다니고 싶습니다. 근데 그 말을 못해. 왜냐하면 또 어렸을 때 또 없는 가정은 또 눈치가 빨라요. 아무리 봐도 사이즈가 안 나와. 이건 얘기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얘기 안 하죠. 그냥 뭐 혼자 막 구슬치기 하면서 늦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 평범한 삶이 너무 부럽다. 물론 그게 평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준으로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죠. 하나님 정말 저는 학원 다니고 싶습니다. 태권도도 배우고 싶고 뭐 제가 음악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또 음악을 되게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또 음악도 막 하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근데 다 끊어내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체대 갔다고 했죠. 체대 입시를 했다고 했죠. 체대 입시할 때에 다 아시다시피 체대 입시도 학원이 있는 거 아시죠? 네, 학원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못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 체대 2번으로 떨어졌다고 했는데 아마도 제가 체대 입시 학원에 다녔으면은 아마 거의 뭐 붙었을 겁니다. 붙었을 거예요. 그럼 뭐 지금 뭐 선생님이 됐던 체육 선생님이 됐든지 아니면은 뭐 헬스 트레이너가 됐든지 뭐 여러 가지 하고 있겠죠. 하지만 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삼수를 해서 신학생이 돼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막아내셨습니까? 저 음악 시켜주시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소하게 제가 작곡한 곡들이 있거든요. 작곡한 곡들이 있어요. 소소하게 나중에 한번 같이 공부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공부를 왜 하지 근데? 죄송해요.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 운동 잘해요 하면 저 체육 선생님 잘할 수 있어요. 체육 선생님 되게 좋거든요. 체육 시간에 그냥 공 뻥 차주면 그냥 끝나는 거. 1시간 놀아라 하면 뻥 차면 끝나는 거.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 공부 수학을 포기해.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저를 너무 제가 수학 포기했다고 해서 저를 너무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저 초등학생 때는요 그 전교 1등도 했었어요. 왜요? 학원 안 다녀도 되거든. 그때는 그냥 선생님 듣고 하고 외우면 되는 거니까. 저희 너무 멍청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십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기타를 배우고 뭐 음악을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더라면은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까? 내가 경영학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뭐 영광 돌리겠다 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더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을까? 자신이 없어. 하나님은 저보다 더 저를 잘 아시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없어. 막아내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다 막으셨습니까? 왜 못하게 하셨어요? 왜 저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나가래서 나갔더니 홍해만 갈라주면 뭐예요? 40년 동안 떡도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물도 안 주셨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포도주는 이제 여유를 얘기하니까 저에게 그런 여유도조차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충분히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한 것은 너 그거 하면 나 떠날 거잖아. 네가 그렇게 하면 나 믿을 것 같아? 너 그렇게 하면 영광 돌린다고 해놓고 돌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떡 주면 곡식을 나게 해서 떡 주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떡을 줬다면 너희들이 나를 의지했겠니? 물이 많은 그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그곳으로 인도했다면 너희들이 나를 의지했겠니?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허락해 주시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고 우상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시기 위하여 어떤 것들을 끊어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끊어내실 수도 있어요. 원고대로 안 해서 죄송해요. 비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단한 비전이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 저 공부를 좀 많이 시켜주시지. 신학생 되고 나서도 공부를 좀 많이 시켜주시지. 근데 그렇지도 못했어요. 이제 최근에 올해 이제 결국 이제 대학원 이제 졸업하게 됐는데 그동안 못하고 있었거든요. 공부를 많이 시켜주시지. 그럼 제가 예수님 전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많은 신약학과 구약학 또 실천신학 그 모든 것 다 제가 배울 수 있도록 이 짧은 30세에서 40세까지 그 10년 동안 배우게 하시면 제가 그 많은 걸 가지고 다 융합해가지고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겠어요? 라고 물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네가 그거 안다고 네가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니? 네가 그거 안다고 정말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그러고 나서 제가 좀 멍청함을 깨닫게 되고 나서 알게 된 게 제가 전할 건 예수밖에 없네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네요.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 내가 막 신학 구약학 막 다 공부해가지고 예전에 팔레스틴 지역과 아브라함 그 다 공부해가지고 물론 전에도 아주 아름답겠지만은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 신학보다 중요한 게 있다. 저는 약간 정말 그럽니까? 아니 정말 대단한 거 해가지고 많이 공부해가지고 가르쳐도 좋을 것 같은데요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좋은 게 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정말 나이 많으신 할머니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야 되지만 한 가지 고백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군요.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한들 그 어르신에게 그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구약학, 신약학, 실천신학 다 내가 배웠다 한들 제가 그거 외에 더 이상 뭘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분에게 필요한 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거예요. 그분은 믿기 전에 물 떠다 놓고 빌던 분이었어요. 그분에게 필요한 거는 내가 이 물이 내 비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막힌 부분이 있습니까?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아멘 하고 가시면 돼요. 근데 때로는 절대 뚫리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뚫리지 않는 바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막으시면서까지 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군요, 내가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는군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터질 때도 있고, 원치 않는 일들, 피하고 싶은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기를 한 여인에게 빼앗긴 그 여인에게 솔로몬 왕이 반을 갈라 나눠 가져라 했을 때에 그 어머니에게 뭐가 떠올랐을까요? 이 아이가 커가지고 분유를 먹어야 되는데, 나이 커가지고 뭐가 될 건데, 이 아이 뭘 입혀야 되는데, 어느 학교에 다녀야 돼. 살려야 된다. 무조건 살려야 된다. 딴 거 필요 없다.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더 이상의 증거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길을 가더라도 결국 여러분들 이쪽으로 오게 되실 거예요. 그 길 함께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 그 멀고 아무도 함께 가지 않는 그 광야길 걸어가 내 앞에 놓인 그 바다,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디도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갈 길을 다시 보라 하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 그 멀고만 아무도 함께 가지 않는 그 광야길 걸어가다 내 앞에 보인 큰 바다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디뎌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갈 길을 다시 보라 하시며 내 앞에 바다를 가르시네. 큰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바다로 큰 바다가 갈라져 큰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에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저 대단한 거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 나의 일터, 나의 가정, 그리고 내 자신, 이 작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교제를 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복이며 가장 큰 말씀의 능력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잘 되고 못 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붙고 떨어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 됐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떨어졌을 때에도, 너무 아플 때에도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고 계시네요 라는 그 고백과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 지나놓고 보면 제가 어머니의 그 마음을 이해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듯이 결국에는 그래서 그러셨군요, 나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군요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먼저는 이 새해 두 번째 주에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낭망했을 때에도, 좌절했을 때에도, 죽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 옆에 계신 그 주님, 결국에는 이 자리로 인도하게 해주셔서 정말 오기 싫었는데, 오기 정말 힘들었는데, 스케줄 빼기 너무 힘들었는데 가보자 라는 마음을 주셔서 결국에는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청년의 때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공동체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파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낭망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그것이 안 되면 시청하시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명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때론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도 기다리시되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린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더 스토리 공동체 위에, 또 시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